오늘 이 시간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속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놔두면은 계속 자라게 됩니다. 죄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쓴뿌리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고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정말 밝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3시경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는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행복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늘 받들으며 또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시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쓰라린 아픔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내게 유익하면은 관계에 힘쓰고 또 내게 좀 부담이 되면은 거리두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의 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47절에 어떤 이의 말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말을 했던 것을 이 사람은 스치고 지나가면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한 것이고 잘못 들은 것입니다. 잘못 듣고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단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곡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소통의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 사이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맑게 들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48절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보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를 맛 좋은 포도주를 드린 게 아니라 신포도주를 이 목마르신 예수님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오히려 목마름을 더 심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드리고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참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덜추어내고 헤집고 즐기는 그런 잔인함이 있다면 참 얼마나 그는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아주 나쁜 모습이 십자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했던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곡해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이렇게 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헌신 앞에 전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동문서답에 소설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주 사고가 전혀 지금 십자가의 그 모습 앞에서 전혀 공감이 없는 사고가 고장난 구경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그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죽기 전에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자원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원해서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1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는 길을 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시고 또 가로막힌 휘장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주셨고 문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52절과 53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죽었던 사람들,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죠. 이런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가라고 주신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제사함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